레위기서 13장 1절부터 몇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우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의 살 피부의 반점이 희지만 보기에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털이 희게 되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 병을 지닌 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그가 보기에 그 병이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이 조금 거무스름하며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단지 딱지니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되리라. 6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잘 분별함으로 인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도 너무 늦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병의 그림 언어. 다시 말하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신체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결하다라고 할 때 의미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성막에도 나아갈 수 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고 서로 오고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를 정결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규례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지키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들, 이교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할 때 부정하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죄를 지었다, 사악하다, 악을 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히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 속에서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죠?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그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더러운 여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피가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를 받고, 위생적으로도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 병원군에 오염되기 쉬우니 분리해서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걸 말하면서 표현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부정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레위기서 13장에서 어떤 병이 나오느냐? 악성 피부병으로 알려진 나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지 않아야 될 표현, 문둥병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을 폄하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대신에 나병, 성경적으로는 나병이고요, 현대 언어로 표현하면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한센병 접어두고 뭐라고 해요? 나병. 제가 이 레위기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느냐 하면, 이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잘못 번역해가지고 이걸 나병이라고 번역을 한 거는 잘못이다, 이건 나병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책이 10권 중에 10권이 100%예요. 심지어 나병을 위해서 인도에서 여러 나라에서 평생을 들여서 나병 환자 치료를 위해서 그 삶을 바쳤던 의사조차도 그는 말을 하기를,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병은 나병이 아니고 다른 피부병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기게 할 때 그것을 옮긴 분들이 실수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번역했을 때 제대로 바르게 번역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나병에 관한 법하고 위에 이렇게 글씨 있죠. 그건 성경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영감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내용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참고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위에 적었을 뿐입니다. 이 나병도 일종의 피부병인데요, 모든 피부병이 나병은 아니지만 악성 피부병의 가장 심한 피부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저는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해서 음성 환자가 되신 분 집에 신방을 가서 그분들이 내놓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리고 악수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 목사입니다. 왜 안 놀래요? 많은 분들이 나병에 걸려서 치료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진물이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의 경우에 이미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그분들을 음성나 환자라고 합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음식 먹고 악수하고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전염되지 않습니다.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병 환자촌의 신방을 가서 그분들과 같이 식사도 한 사람으로서 참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악성 피부병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눈썹 하나도 없습니다. 얼굴도 이그러졌습니다. 코도 없습니다. 손도 제 모습이 아닙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리스도인 의사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왜 고통이 선물이냐? 그가 나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치료를 해주고 보내고 나면 또 그분들이 다시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그 다음에 와서 보면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냐?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밤에 잘 때 쥐가 와서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뜯어 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힘든 것이지만 고통은 선물이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라. 이해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에서 내 손가락이 타고 있어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뜨거운 곳에 손을 갖다 대면 뜨거운 줄 알고 움츠릴 수 있고 손을 베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나 환자는 그게 안 됩니다. 진행 중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나병이 치료가 잘 되고 있고요. 지구상에서 점점 나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하루에 몇백 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도 몇 천만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 나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시리아 왕이 자기 신하 중에 장관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를 전혀 못하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대언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고쳐줄 것이라는 소리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 아이가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 부하인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내 신하를 보내니까 나병을 고쳐주시오. 근데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이거는 음흉한 음모가 있다.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공격의 빌미를 삼기 위해서 나병이 걸린 그의 신하를 고쳐달라고 한다 하면서 옷을 찢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 왕이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나병을 고쳐주겠느냐?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난치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다.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대적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또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다시는 왕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왕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에 걸린 경우가 있지만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악성 피부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자가용 많이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지하철 많이 타고 버스 많이 탔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버스 타시면 앉을 자리 없으면 여기 잡죠? 여기에 나병이 우글우글합니다. 아세요? 근데 왜 나병에 안 걸리느냐? 여러분이 면역력이 좋아서 그래요. 나병에 걸릴 만큼 면역이 그렇게 약하지 않으니까 안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나병들이 있어요. 균이. 근데 건강하시기 때문에 면역력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중세시대에는 의사가 아닌 천주교의 사제가 나병으로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찰을 했는데요. 그 병이 확증되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을 천주교회로 데려가서 사제가 나환자 미사를 올리고 의식에 따라 재를 그 머리에 뿌리는데 그것은 죽음 전에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 그렇게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동묘지로 가서 열린 무덤을 세우는 그 일을 했고 거기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산 사람을 생매장한 겁니다. 그 이유는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하라. 너에게는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사제는 무덤가에서 그렇게 읊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병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중세기에 천주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옷에다가 나병을 나타내는 언어인 그 언어의 첫 글자인 L자를 빨간 글씨로 새겨서 누군가가 다가올 때마다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옷에다가 종 혹은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물건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긴 막대기가 달린 나무 바가지인데 음식을 구걸하는데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가까이에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서 음식을 주게. 이렇게 나병에 대한 오해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13장과 14장에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격리시킬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성경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가? 우선 첫째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숫자가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생적인 차원에서 의학적이고 위생적인 관점에서 이 나병에 관한 규례를 주시어서 이 나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병은 죄가 가져오는 결과와 그리고 구원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큰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어둠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절망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왜? 나병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장은 전혀 다릅니다.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3장을 통해서 나병의 특징을 통해서 몇 가지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교훈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병의 특징이 뭐냐? 부정하다, 부정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부터 15장까지를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무려 54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병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나병이 죄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모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죄는 부정하다. 다 같이 합시다. 죄는 부정하다. 예, 죄는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죄 없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요, 죄는 부정한 것입니다. 나병보다 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여기 부정한 물건 같다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병에 걸린 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하는 것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물이 흐르고 있는 그 상태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진물이 옷에 다 흘러내려 가지고 더럽혀지고 지저분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다 부정한 물건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모두가 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물건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고 더럽고 사악한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아주 멀리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 몸에서 나온 배설물일 거예요. 맞아요? 냄새도 나고 정말 더럽잖아요. 그러나 죄는 그것보다 더 더럽고 그것보다 더 냄새나고 그것보다 부정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애를 망치고, 가정에 죄가 침입하면 가정이 망치고,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이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죄는 같이 데리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고, 죄는 가까이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고, 죄는 멀리하고 죄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죄는 부정하다. 깨끗한 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거짓말 하는데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죄는 가만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널리 확대되고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염성, 죄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5절을 좀 보십시오. 19장 5절, 6절, 제가 거기에서 특별한 말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13장 6절에도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13장 7절에 보면 피부에 넓게 퍼지면, spread much abroad, spread, 퍼진다는 말이 거기 중요한 요점인 것입니다. 제가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나병이 생겨서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끔찍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되는데, 정말 표 안 나게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눈썹이 사라지고 코가 없어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발가락이 문드러지고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나병이 생겨가지고 멈추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명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병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가 다 문드러져 내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을 떠나서도 여기가 다 문드러져 내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오늘 이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병 환자 촌을 구경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지 몰라요. 저와 함께 신학교 다녔던
학생 중에 하나가 용기 있게 나환자촌의 사역을 자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서로 그때 형제라고 할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형제님, 나병 그렇게 피할 게 아닙니다. 음성 환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 때는 용기 얻어갖고, 그래서 제가 나환자촌에 가서 계란 후라이 해주는 것도 먹고 음식 차려주는 것도 먹은 거예요.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이 양성이 돼가지고, 음성이 아니고 양성이 돼서 막 퍼져나갈 때는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소록도 가보셨어요? 소록도 가보신 분? 저 소록도 가봤습니다. 일본 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못된 짓을 했는지. 아기를 못 낳게 거세했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아도 나환자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가서 사역했던 나환자촌에 있던 그분의 아들이 지금 호주에서 목사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아니 그 사람은 그때는 교회를 안 하고 있어서 그분 집에 가서 밥 먹고 다 하고 왔어요. 그분하고 결혼한 그 부인도 신학교 졸업한 자매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나쁜 소문들이 많이 번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나환자가 돼서 이게 활동하는 동안에는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하지만, 그게 음성 환자가 돼서 멈췄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은요 나병 치료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아니랍니다. 빨리만 발견해서 치료하면.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까지 나병 환자 만나보신 분? 좀 있네요. 그래도 활동적인 환자 만나보신 분? 진행 중인 환자? 그래요? 최경순 자매가? 예. 저는 뭐 활동적인 사람도 활동이 아닌 사람도 다 만나봤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퍼지는 겁니다. 이 병의 재앙성이 퍼진다는 거예요. 나병은 전염성이 있고 하나에게만 그치지 않은 겁니다. 작은 점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육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몸을 쓰러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죄는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인식도 하지 못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내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있지 못할 때 그 죄는 계속 자라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퍼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까지 진행되어지고, 그 징계조차도 무시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무서움은 그게 작게 시작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커지면서 퍼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인격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망치고 내 신앙생활을 망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가정에 파고 들어올 때 가정까지 망치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13장을 보면요, 그 나병이 그 사람 몸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옥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나느냐, 가옥을 불태워버려라, 옷을 불태워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터전도 오염시켜서 그의 삶을 망치는 위험이 죄에 있다. 믿음의 경주를 잘 시작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의 삶을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사역자로 잘 시작을 했다가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계속 퍼져나가면서 그의 삶을 망쳐서 심지어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저를 예수님께 인도한 개인 구호령 해준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너무너무 딴 데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렸지만 그분은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하면서 학원을 했습니다. 교회는 계속 내리막길인데 학원은 일치월장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근데 그 딸이 유방암이 걸려서 고등학생 때 죽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죽은 줄 알아요? 아버지, 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손이 멈추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는 죽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목회 그만뒀고 술, 담배하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망쳤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죄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죄는 퍼지게 되어 있다. 내 생각 속으로 퍼지고 내 마음 속으로 퍼지고 내 결단과 결심에 영향을 미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쳐서 어쩌면 불신자같이 살다가 인생을 끝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40년이 넘도록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오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게 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삶에 유혹이 없었을까요? 시험이 없었을까요? 흔들어대는 게 없었을까요? 포기하게 만드는 게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그분들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경계하십시오. 죄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죄는 격리하도록 만듭니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 13장 45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45절입니다.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초소는 진영 밖이 될지니라. 미국의 하와이에도 나병 환자들을 위한 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7명의 나병 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수용소 시설을 짓고 이것저것을 하는데 필요한 일꾼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천주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장달섭니다. 수녀들이 가서 달려들어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 나병 환자에게는 엄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도 있었죠. 저기 용호동 나환자촌. 지금 없죠. 예. 지금 땅값만 비싸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요, 그 나환자촌에서 그 양계해가지고 달걀, 계란 팔았잖아요. 심한 사람은 안 사 먹어요, 그거. 그거 먹으면 큰일 난 줄 알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저 단순히 그분들의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 몇 개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눈썹 없다는 사실 때문에, 코가 문드러져 갖고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버러지처럼 대한 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요. 근데 절대 나병은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격리시켜라. 격리시키되 진영 바깥에다가 격리를 시켜라.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했는데 어떻게 되냐,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말을 할 때도 윗입술을 가리고 했어야 됐습니다. 혹시 침이 튀겨서 상대방에게 나병을 옮겨줄까 봐.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침 튀겨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만지셨어요. 만지셨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라면 제가 볼 때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접촉할 수 없고 제일 끔찍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는 고독함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든 좋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살면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들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부부관계에서도 분리되고, 그 분리되는 문제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슬픈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교회가 멀어진지 압니까? 죄가 생활 속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됩니다. 죄가 마음속에 용납될 때 그렇게 됩니다. 그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바로 해야 합니다. 교회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성도들 만나는 게 싫어지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게 싫어지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의 삶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특징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경배로부터 분리시키고, 마지막으로 이 나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지막은 불에 태우는 거예요. 소멸시켜요.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야 돼요. 자, 13장 5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장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는 병이 있는 그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먹는 나병이니라.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Burn in the fire. 불 속에 태워라.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 보라 그 병의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병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부정하니라. 너는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 병이 있는 물건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구약시대에서는 그렇게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자기 자신을 태워 드림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의 머리 위에 무엇이 내려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럼 왜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죄인처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들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야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야 됐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도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라고 했어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을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죄들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신에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신 분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인데, 그분이 설마 하니 지옥에 대하여 가르치셨겠느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옥에 관하여 가르친 말씀이 몇 배 더 많습니다. 놀랬죠? 지옥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결코 꺼지지 않을 불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 왜 가능하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진노의 불에 태워지셨기 때문에. 죄는 불에 태워야 되는데, 나병이 불에 태움으로 해결된 것처럼 죄는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예수님이 태워지심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예. 나병,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치는 게 뭐냐? 죄입니다.
목사의 삶도 망치고 집사의 삶도 망치고 성도의 삶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개인도 망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이 죄가 개인과 가정 내 생활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